어느 마을에 아주 성품이 아주 고약한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남편과 마주하면 언제나 시어머니가 빨리 죽지 않는다고 불평을 태산같이 쌓는 불평불만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아내 틈새에 낀 남편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아주 연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연부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요. 그런데 정정하신 어머니가 갑자기 죽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독살시킨 것으로 소문이 나면 어머니도 죽고 독살시킨 우리도 죽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 아니겠소? 내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 한번 굳게 먹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비책을 당신에게 알려주리다. 이 말 들은 고약한 아내는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던 그 남편이 자기 심정을 알아주잖아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비책을 알려달라고 보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게는 척하고 이제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 방법은 간단하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 이젠 이런 방법밖에 없어. 우리 어머니가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맛있는 달걀 요리를 해가지고 매일 어머니 밥상에 올려드리면서 아주 웃음 띤 얼굴과 빵긋 웃는 미소를 띠면서 정성을 다한 몸가짐으로 드리기 바라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드리면서 속으로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 노친네야 이 맛있는 달걀 먹고 어서 빨리 죽어라 는 마음만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시오. 절대 그 눈치를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100일 동안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 바로. 만에 하나 어머니가 눈치채는 날에는 100일 정성이 공연불이 된다는 것을 이게 부처님의 계시로 내가 알게 됐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약삭빠른 아내가 지체 없이 행했어요. 완전히 변한 모습이죠. 연극을 해야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상냥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없앨 궁리에 가슴을 앓던 자기가 아니었겠는가. 그뿐인가 남편이 자기 마음을 읽고 또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기 때문에 기분이 하늘로 홀월 나르는 새 같았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60일이 지났어요. 매일같이 아주 상냥하게 정성을 다해서 탁 드리는 것처럼 드리면서 놓친네 빨리 돌아가시게 하면서 이제 계란말이도 하고 계란찜도 하고 계란 후라이도 해가지고 매일 드리는 거예요. 60일이 지나고 이제 90일이 되었고 내일이면 99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이제 100일째가 되는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밉던 며느리가 2달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달라진 태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네 마실 나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며느리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는 거야. 그 칭찬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며느리 귀에 전해졌어요. 그러다가 99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남편을 불러놓고는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답했어요. 여보, 당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인자하신 분인 줄 난 몰랐어요. 제가 못돼 먹은 여자예요. 바로 모시지도 못한 데다가 빨리 돌아가시라고 달걀까지 삶아 드렸잖아요.
내일이면 100일 되는 날이에요. 제가 죽을 년이죠. 어머니를 더 사시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자 남편의 아들의 그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연불하다가 깨우친 그 내용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같이 우리 연불합시다. 연불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연불을 합시다 해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서로 앙숙이었던 그 세 사람이 열심히 연불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대만 사람의 어떤 사람이 그 실험을 해가지고 사진까지 이렇게 게재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선한 사과 4개를 상자 속에다 딱 넣었는데 그 하나에는 너를 싫어해, 또 하나는 너를 미워해, 또 하나는 감사해, 또 하나는 나미아불타불이라고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한 사과 하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제 5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상자에다 놓고 계속 시간을 따라서 100일 후에 보자 해가지고 이제 100일 동안 그 과정을 계속 찍어 열흘로 뭐 50으로 40으로 이렇게 뭐 이런 그 사진이 있어요. 100일이 됐는데 다른 건 다 그냥 그럼 미워해 뭐 이런 건 더 나쁘죠. 빨리 제일 먼저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미아불타불이라고 쓴 그 사과는 막 반을 갈라가지고까지 보여줬는데 아주 전혀 상하지 않고 싱싱한 상태로 100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생각이나 말, 단어를 써놓은 것만으로도 물분자가 변해서 사랑이나 감사라는 말에는 아름다운 육각구조의 아주 멋있는 그런 분자로 변하고 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마시게 되면 당연히 건강에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음식을 놓고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서 먹으면 음식이 영양이 더 많아진다는 건 물 분자가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자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면 무슨 상호가 좋은 거는 뭐 32상호가 뭐 좋다 이런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깨달은 분이나 깨닫지 않은 분이나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구조는 전혀 다르죠. 영적인 구조와 내적인 구조는 전혀 다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 분자가 변하듯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까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거, 나미아불타불이 그렇게 아미타불이라고 말하는 것만 써놔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사물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장 사람한테 강력한 생각이라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고 완전한 사랑과도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로 꽉 차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어딜 감이 들어와요. 거기 안에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훈련한 바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저는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행복한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방법, 뭐 지혜를 많이 얻는 방법도 좋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불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연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명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불은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에서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고향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친구들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따뜻한 내 집도 생각나고 정겨운 이웃들도 생각날 것입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런 마음, 맑은 마음으로 마음의 고향인 부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온 것도 그것이고 돌아갈 곳도 그것임을 바로 아는 것. 부처님이 곧 진리이고 바로 내가 가야 될 곳과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거 세 가지가. 그것이 바로 내 참 이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